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읽었던 것 갈라디아서 네,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좀 잠깐 꺼질래요? 갈라디아가 어딘지 한번 그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전도를 시작했던 모교회가 어디죠?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교회? 무슨 교회죠? 네? 그렇죠. 여기 안디옥이죠? 시리아 지역 안디옥. 여기 이스라엘이고 북쪽. 자, 1차 전도 여행이 그 48년부터 몇 년이죠? 저도 혼돈되는데 46년에서 48년 여기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 키프로스 섬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버가로 비시디아,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자기 지역에 여러 곳에 이름을 했는데 요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요 지역을 갖다가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요 지역에 자, 전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교회를 개창한 다음에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요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네, 아시겠죠?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우선 교재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한 이야기인데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1차 개척 여행 때에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이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가 보다 하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죄 용서받고 편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참 자유를 얻는다.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썼겠죠? 48년, 49년 이때쯤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사도들과 교회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아니다. 다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알고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1장, 2장은 간증이에요. 1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았고 다른 사도들과 친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인사말입니다. 1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성경에 말미암은 이 뜻은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나온 것도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사도가 된 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사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권위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부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불렀고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으로 떠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희들을 요란케 한다. 요란케 한다는 것은 막 가슴이 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또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르게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지.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뜻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바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 많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길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도록 합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길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 말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11절부터 11절부터 2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또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에는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35년입니다. AD 35년. 그때 스데반을 죽인 그 해 무렵이었어요.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그때 나타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바울을 택정했다. 택정했다는 것은 따로 떼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20살 아니면 40살, 50살에 처음 하나님을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게 된 데는 하나님이 전에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 전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16절 제일 뒤에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 혈육이 뭘까요?
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했는데 혈육이 뭘까요? 알 것 같은데 정우 뭘까요? 혈육? 피와 살과 피를 그렇지 가져. 가족들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딱 하라면은 물론 가족과 의논은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분명히 결정한 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명령을 줬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는 어디죠? 이스라엘보다 남쪽입니다. 그쪽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35년에서 38년까지.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전혀 안 만나냐? 그렇진 않았죠.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3년 후에. 그게 38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그런 15일 동안 2주간 있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 안 믿고 막 미쳤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로마에 주로 전하고. 그래서 딱 지도자 되는 사람만 만나고 여러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는 항상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는 또 만나서 교제는 나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2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형제들이 바울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계속 간증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어떤 군이 바로 안에 동등한 군의를 가졌고 사람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권위를 자꾸 주장하느냐? 왜 그럴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가르치면 잘못됐다 그 말하려고 나는 진짜 사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떤 사도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임명받은 권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권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사도 바울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때가 1절에 보면 43절에서 44절이에요. 44년입니다. 14년 후에 갔다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 주로 누구에서 베드로, 요한 이런 야고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지만 사사로이 했다. 여기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살짝 만났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듯이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로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자신도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디도를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죠. 근데 억지로 할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억지로라는 뜻은 고통 뜻이 아니고 아난카조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뜻이에요. 억지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할례는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집이 있는 거죠, 그죠? 할례는 받아도 돼요. 그럼 어떨 때는 또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할례 안 받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는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제 아주 뚝심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할례 안 받고 안 받은 사람 데리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은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앞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유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억지로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내 자유를 갖다가 없애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엿본다는 것은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 너무 중요해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으로 옳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사람한테 의해가지고 내가 조금 굽힐 수도 있지만은 아니다 생각할 때는 따라갈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6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6절. 유명하다가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내게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이 좀 건방져 보이죠? 뭐 유명하다고?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물론 보통 때는 이 말 안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사도들보다 뭔가 2급이야 이거 뭔가 모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얕볼 때는 거기서 나한테 더 해준 것도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다. 이렇게 우리도 좀 당당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9절에 보면은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안무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내용을 보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한테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하면서 형제로 친교를 나눴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교제는 나누지만은 누가 뭐 자기보다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관악교회는 작다고 해서 여러분 큰 교회 수만 명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런 교회 교인들한테 이거 큰 교회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똑같으면 항상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여기 다른 데도 적용하면 우리가 뭐 남보다 돈이 적다고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지식이 없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혹시 요즘 외모 많이 따지는데 뭐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외모 때문에 이렇게 남한테 굽신거리냐 이럴 필요 없어요. 항상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이 여기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는 누구라고 그랬죠? 12절에? 누구? 베드로가 한번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많았으니까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방문을 한 거예요. 문을 썩 열고 들으니까 베드로가 살짝 식사하다가 자리에 옮겨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처럼 다른 데 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막 율법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도 율법 지켜야 되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좀 마음이 좀 약해 떨려가지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같이 전도하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또 바울을 따라서 베드로를 따라서 사기 옆으로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면책했다, 면책. 바로 얼굴에 대놓고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으로서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도 왜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사람 눈치도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바울이 딱 베드로를 갖다가 진리 안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면서 이것도 단순히 억지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반드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억지로는 필수적으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5절에서 21절은 16절이 특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16절에서 계속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뭐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을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런 행동을 했을 아니라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조금 더 흐트리고 싶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까지 책망을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외우는 분도 많죠?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해도 계속 하나님 아들 딸로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은 괄호 안에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괄호 안에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기업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게임에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전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2절 뒤에 보면 3장 2절 뒤에 보면은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사람의 힘,
또 죄악된 사람 이 뜻입니다. 우리 이 육체가 아니라 성경의 육체는 사람의 힘 혹은 사람의 죄악된 마음. 믿고서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인간으로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느냐. 자, 그리고 6절에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10절에서 14절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말로 해서 선하게 삶으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또 율법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온 지 450년 뒤에 율법이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율법은 430년 뒤에 왔고 율법보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율법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19절에서 20절. 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위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 본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도 십계명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했고 참 거짓말도 했고 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 스스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뒤 4장, 5장, 6장은 제목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4장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 아들과 상속자가 됩니다. 자,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죠. 큰 아들은 종인 여자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닌 자유인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 근데 종의 아들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쫓아버렸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내어 쫓을 것입니다. 예, 5장은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울 텐데요. 자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5장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2가지 자유, 괄호 안에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부담, 그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유. 그리고 자유를 받았다 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에서는 괄호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십자가 아닌 것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는데, 자, 우리 8절 9절 6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5장 22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것은 여기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5장 18절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어떤 거죠? 우리 몸이 운동하거나 먹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음행과 호색과 분쟁, 음란한 것,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하면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명예를 얻으면은 멸망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이 명예를 얻고, 돈 벌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항상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뭐든지 성취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선을 해도 열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래도 아이들도 안 변할 때도 있고, 부부끼리도 잘 안 변할 때도 있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가 이름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를 못 거두면은 언제 거두어요? 천국에서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우리가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죄가 있지만은 죄 용서하신 이 자유 다른 데 빼앗기지 맙시다. 결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자유와 또 괄호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립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립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죄 용서받은 이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지만 자꾸만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불안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성도님 두 분이 방문했습니다.